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헤브론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헤브론이라는 곳에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고 또 마므레라고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37세죠. 사라는 참으로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사라는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데라의 둘째 부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0살 때쯤 해서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온 가족이 갈대아 우르로 옮겨갔을 겁니다. 이 가운데에서 아마도 첫째 부인은 둘째 아들인 나홀을 데리고 하란에 그냥 남아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니므롯 왕의 우상 관리를 하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상 제조업자요 또한 판매업자고 또 우상 수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땅히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지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인 데라의 행동에 대해서 늘 거부감을 가져왔던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행동에 거부감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결국 왕의 우상을 부숴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왕은 니므롯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니므롯 왕은 이 사건을 본보기로 해서 아브라함을 공중 앞에 세웠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우상에게 절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그 볼로 불 가운데로 던져졌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건져내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만 니므롯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인 하란도 함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은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보면서 만약에 불 속에 던져진 아브라함이 살아나오면은 자기는 이제 우상에게 절 안 하겠다 그러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러면 나도 우상에게 절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란은 대중 앞에서 나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란은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란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하란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란은 그 물에 타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데라는 몇 년이 지난 후에 고향인 밧단 아람의 하란으로 역시 온 가족을 이끌고 돌아갔습니다. 한편 사레는 갈대아 우르에서 배다른 오빠죠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늘 그랬습니다만 종족 보존을 위해서 시족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경향이니까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전혀 다른 족속과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배다른 오빠인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란에 돌아온 아브라함은 약 45년 가까운 세월을 하란에서 지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이제 75세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라 라고 명을 했습니다. 이때 사레는 65세였습니다. 그리고 롯은 54세였죠. 이때 롯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4딸을 두었다라고 봅니다. 이건 미드라시에서 언급한 것입니다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나누어 드린 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표의 이름은 연령과 연도별로 살펴본 아브라함의 생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표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1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밧단 아람의 하란에서 출생을 했다 그랬어요. 연도는 BC 연도인데 주전 연도입니다. 2165년.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추정 연령을 볼 것 같으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라고 했는데 성경 기록상에 그 랍비 문서에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각기 1년 터울로 나이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를 같이 읽습니다. 사레가 데라의 둘째 부인에게서 출생을 했다 그랬죠. 이것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은 그때 연도는 2155년입니다. 따라서 그때 데라의 나이는 80세였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10살 차이니까 사레와 이제 10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를 같이 읽습니다. 우상제조 판매업자인 데라는 둘째 부인 아브라함, 하란,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로 이전하여 왕의 우상을 관리했다. 아마도 첫째 부인은 하란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것도 이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연도가 2145년경입니다. 아마도 데라가 90세경이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한 20세쯤 되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란이 18세고 사레는 10세고 나홀은 어머니와 하란에 남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4번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은 니므롯의 우상 숭배 강요를 거절했고 하란은 불 속에서 살아난 아브라함을 모방하다가 불에 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 연도별로 보면은 2140년경으로 봅니다. 그때 니므롯이 280세쯤 되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25세쯤 되었고 하란이 23세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5번 같이 읽으실까요? 하란의 죽음으로 낙심한 데라는 모든 식구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봤단 아람의 하란으로 귀환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갈대아 우르에서 결혼했을 것이고 나홀은 훗날 하란에서 밀가와 결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전연대는 2135년경이 되겠습니다. 데라가 100세일 때이고 아브라함이 30대, 사레가 20세 때, 그 다음에는 이제 롯이 9살, 밀가가 8살, 이스가가 7살 이렇게 어린 나이들로서 다시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6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로 하란을 떠나 사레와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이주했다. 이때는 연도가 2090년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고 사레가 65세 그리고 롯이 54세 때였을 것입니다. 자, 7번을 같이 읽으십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했다. 애굽에서 돌아온 후 롯이 소돔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2089년경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때가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방에 도착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그 다음 해라고 보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76세경으로 보죠. 그러면 이제 사레는 당연히 66세경이 될 것이고 롯은 55세경으로 추정될 것입니다. 근데 애굽으로 간 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 사레의 외모가 20대와 같이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애굽 관리들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헌납되는 수모를 겪었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사레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살펴봤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했든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바로에게 많은 선물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이 비좁은 관계로 해서 롯이 분가를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데리고 소돔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롯은 소돔에 살면서 그 지역 주민들과 연대를 맺기 위해서 우선 두 딸을 소돔 청년들과 결혼을 시켜서 분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딸은 또 다른 소돔 청년들과 정혼을 일단 맺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들은 롯이 소돔으로 이주하고 하나님께서 불로 소돔을 징벌하실 때까지의 20여 년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8번을 같이 읽으실까요? 북방연합군의 침공 후 아브라함이 추격해서 격퇴하고 롯을 구했다 그랬어요. 그때가 아마도 주전 2087년경으로 보는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아마 78세경쯤 되었고 롯이 57세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9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랬어요. 2079년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고 사레가 76세였습니다. 10번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이름을 변경하고 할례를 행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불로 징벌하셨고 롯은 딸들로부터 모압과 베남미를 생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은 이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주전 2066년에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이스마엘이 13세 때, 롯이 78세 때입니다. 11번 같이 읽으시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이삭을 생산을 했다.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정실 부인에게서 자식을 갖게 됐죠. 주전 2065년이 올시다.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사라가 90세 때 일어난 일이죠. 12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삭 젖댐의 잔치에서 이스마엘 브엘세바로 추방당한 후 바란 광야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때를 기념해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이스마엘이 나이가 18세였죠. 근데 그 어린아이 이삭을 못살게 굴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라가 볼 수 없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브엘세바로 쫓겨났죠.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다 쫓겨났고 결국 이제 바란 광야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어머니가 애굽에서 여인을 구해서 결혼을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번 같이 읽으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땅 셈이 있는 살렘이며 훗날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가 2040년경으로 봐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125세경이었을 것이고 이삭이 25세쯤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셈이 516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셈은 살렘 곧 모리아 땅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14번을 같이 읽으실까요? 사라의 죽음으로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구를 매입했다. 그때가 2028년이고 아브라함이 137세, 사라가 127세 때 일입니다. 15번 같이 읽으실까요? 이삭이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와 결혼하고 같은 시기에 아브라함이 후처 구두라를 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전 2025년에 일어난 일인데 아브라함이 140대이고 이삭이 40세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6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1990년에 아브라함은 175세를 끝으로 해서 죽었지요. 그때 이삭의 나이는 당연히 75세 때 일이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연령과 연도별로 살펴본 아브라함의 생애에 옳습니다. 이 자료는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복사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파란만한 인생길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들이 인생 삶 중에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범죄한 일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이란 느낌을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이건 남의 것을 대가 없이 취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전에 전 인류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오직 둘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 수가 많지만은 그 이전에 역사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오직 둘뿐입니다. 한 사람은 홍수 이전에 노아, 또 한 사람은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입니다. 두 사람 다 당시 전 세계의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잘못을 범하지 않는 당대의 의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나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뭐든지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은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4절을 밑줄 그은 부분만 같이 읽으실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입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는 선한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 오고 선한 사람도 오고 모두 부르는 대로
올 수 있는 곳이 기독교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 이하를 같이 읽으실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혼인잔치니까 당연히 예복을 입어야 되겠지요. 우리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면은 그래도 깨끗한 옷으로 입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냥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은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으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많다라고 한 것은 볼루소예요. The great number. 아주 많은 걸 말하고 적다 그러면 헬라어로 올리고스입니다. 올리고스라는 건 few예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청함을 받은 자,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무척 많은데 그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서 낙원에 가는 사람은 올리고스, 아주 적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사람만을 선택하시는 분이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들을 다 선택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기독교 교회는 그 자체가 천국 앞에 있는 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문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는 겁니다. 좁은 문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만을 전하는 교회로서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처한 모든 현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갖지 말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한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끝없이 용서하는 것 그리고 경쟁자에 대해서 승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양보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이 세상 것에 두지 않고 오직 낙원과 주님의 나라에 두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좁은 문의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넓은 문의 교회는 일단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에 형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싸움에 승리해서 원수를 물리치고 또 꼬리가 되기보다는 머리가 돼서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는 것 이것을 복받은 것이라 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는 바로 넓은 문의 교회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넓은 교회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들 모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반대로 좁은 문 교회는 사람들이 적게 모입니다. 물론 교회의 인원수가 적다 해서 다 좁은 문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문은 넓은 문을 다 설치해 놨어요. 그러나 목사가 인간적인 능력이 부족하면 사람이 모여들지 않아요. 따라서 사람의 수를 가지고 넓은 문 좁은 문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교회의 가르침의 내용을 가지고 좁은 문 교회인지 넓은 문 교회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인류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두 사람은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홍수전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단 하나뿐인 의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떠냐? 홍수 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초속이 될 사람으로서 오직 그 당시에 하나뿐인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인데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바울이나 야고보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 이런 분들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그 연유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을 바라보게 되면 노아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대인관계에서 벌어지는 인간성에 대한 의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에서뿐만 아니라 과연 인간적으로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해족속에게 하는 말입니다. 첫째,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나그네라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게르예요. 게르, 소전한다는 뜻이어서 그 다음에는 temporary dweller, 잠시 머무는 사람이죠. 영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거류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토샤브예요. 토샤브. 그 토샤브는 temporary tenu어예요. tenu어 그러면은 입주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임시로 보유하는 걸 말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아브라함은 해족속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잠시 이곳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고 내가 사는 이 땅도 잠시 빌려 쓰는 처지입니다. 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온 후에 부인 사라가 죽을 때까지 60년이 넘도록 한 조각의 땅도 소유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기럇 아르바에서 임시로 머무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니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천막에서 살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상태를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5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랬어요. 스데반은 뭐라 그러는 거니? 발붙일 만한 땅도 아브라함은 소유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기는 살았는데 내 소유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땅에 머문 지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집을 짓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경작지를 보유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라의 시신을 넣어둘 매장지를 갖기 위해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읽으실까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합법적인 근거지를 내어줄 의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어느 곳이든지 그 땅을 합법적으로 갖게 하면은 아브라함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이에 서로가 동족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은 외부에서 들어온 나그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아무 때나 그 사람을 그 지역에서 내보낼 수 있게 하려면은 합법적인 소유지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듣기는 참 그럴싸하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뭐 누가 당신의 죽은 자를 매장하는데 그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묘실이나 편리한 대로 갖다 넣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라의 시체를 그들 중 누구에게 넘겨주는 형국이 되지요. 즉 아브라함의 손을 떠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찾아가려 해도 이건 내 묘실이니까 안 됩니다. 그럼 못 들어가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시체의 처분 권한을 헷 족속이 갖는 꼴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과 헷 족속 간의 관계가 나빠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후손은 헷 족속에 사라의 시신을 넘겨준 꼴이 돼서 이 시신을 헷 족속이 마음대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7절에서 9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이 일이 당신들이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나에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정중하게 다시 간청을 했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나의 죽은 자, 곧 사라의 시신을 이 땅에 매장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매장지를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마침 내가 보아둔 매장지로 쓸 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소유인 밭의 머리에 있으니까 그 굴을 포함해서 그 밭 전체를 나에게 파십시오. 그러면 내가 시가대로 지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성문에서 재판도 벌어지고 또 피차 간에 분규가 벌어지면은 그 해결도 그 성문 앞에서 해요. 웬거니까 거기에 공터가 넓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들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성문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모두를 증인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을 거저주겠다 얘기입니다. 자, 이제 12절로 1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에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 거저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뭐 거저 준다고 넙죽 받는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도 아니고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완강하게 지금 아브라함은 정식으로 내가 땅값을 지불하고 소유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에브론이 거저주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 거저줄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동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옹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땅값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은 뭐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자의로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땅값이 400세겔이네요. 세겔이라고 하는 건 무게의 단위인데 세겔은 오늘날로 치면은 11.4g입니다. 따라서 400세겔, 무게로 치면은 1140g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은값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2019년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은이 1kg당 569불 71전이었습니다. 그래서 400세겔을 계산해 보니까 650불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부터 자그마치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땅에서는 농업과 목축업이 전부인 시대였죠. 농작물과 육축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흉작이면 망합니다. 또는 육축이 생산이 적거나 병으로 죽으면 또한 망하게 돼요. 그래서 다만 변함없는 재산은 땅과 집인 시대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땅과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농작물을 많이 거둔다 그러고 육축이 많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1년 만에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세지요.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땅을 갖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나중에 야곱이 땅을 좀 갖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문의 16절로 20절인데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기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리고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를 공식적으로 수많은 헷 족속을 증인으로 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제 비로소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기록상으로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땅의 굴을 매장지로 삼아서 사라의 시신을 장사 지냈죠. 그 굴에 아브라함도 훗날 장사가 됐고 또 야곱도 요셉에게 부탁을 해서 애굽에서 죽은 후에 자기의 시신을 그곳에 매장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막벨라 굴로 가서 야곱의 시신을 장사를 지냈지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의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두 가지 면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관점에서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역량을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인데 그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명과 삶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까지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최악의 경우에도 당신을 믿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죠. 둘째, 의인이라고 인정되는 구약 성경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인간 간의 신뢰와 진실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또한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위선을 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의 것을 거저 얻으려 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소유에서나 힘에서나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떠한 경우에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들을 구약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면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지칭할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가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여호와를 모르고 또 믿지도 않는 헷 족속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창세기 23장 6절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랬죠. 여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그랬는데 이 히브리어가 느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이제 하나님이고 뭐 우리 하나님만 엘로힘이 아닙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그 민족이 모시는 하나님은 다 엘로힘이에요. 이스라엘의 엘로힘은 여호와죠. 느시 그러면은 그 어원이 나시인데 나시 그러면 chief prince를 말하고 트라이벌 chief를 말해요. 즉 족장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영어 번역 성경인 타낙에서는 the elect of God라고 그랬어요. The elect of God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뜻이고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미국 번역에서는 mighty prince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prince 그러면은 왕자다 하는 그런 뜻보다도 prince 그러면은 지배자를 말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방백이라 이랬어요. 미드라시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 거니? mighty prince라고 번역을 하면서 어떻게 줄을 달았는 거니까 you are a prince over us.
당신은 우리에 대해서 지배자와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뜻이고 You are a God to us. 당신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드라시에서 해석한 겁니다. 즉 당신은 우리에게는 신이 선택한 족장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족장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헷 족속과는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는 것이 아브라함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자기 족속의 족장과 같이 대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공명정대한 사람이고 또한 그들의 존경을 받아온 사람일까 하는 사실을 유추하게 합니다. 즉 헷 족속이 겪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의인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헷 족속이라고 번역을 한 히브리어가 베네이 헤트예요. 헤트 그러면은 히타이트를 말하는 것이고 브네이 그러면 그 어원이 벤이에요. 따라서 ancestor of Hittite예요. 히타이트 쪽의 선조들이다 하는 뜻에서 브네이 헤트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헷 족속이라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는 헷 족속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날의 터키 중부에 있던 아나톨리아로 침범에 들어와서 히타이트 엠파이어, 헷 제국을 세운 헷 족속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두 헷 족속이 같은 족속들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훗날 그의 후손이 점령할 가나안 땅에 바로 이 헷 족속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말하고 있는 헷 족속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터키 중부에 있던 아나톨리아로 침범해 들어와서 히타이트 엠파이어를 세운 헷 족속과는 별다르게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0년이 넘도록 헷 족속이 땅인 마므레 곧 헤브론 일대에서 나그네로 살아온 아브라함을 헷 족속은 지금 그들의 족장의 예우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그 까닭을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인간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그것도 60년 이상을 한결같이 의로워지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살아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훈련과 연단을 시킨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겪어가야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연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그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훈련과 연단이라 할지라도 인생살이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면 피해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묵히 반항 없이 불평 없이 계속해서 견뎌나간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은 믿음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 삶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을 본받을 수 있는 성품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간의 성품과 자질은 본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적인 의에 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 두 번째 페이지에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그리고 2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 그랬고 너희의 의가 즉 너희의 삶의 자세 그 모든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다 하면은 천국 들어갈 생각 아예 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편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으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에 들어가리. 믿습니다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을 해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물론 예수께서는 당신과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믿음으로 결정이 난다는 거죠. 심판을 받아야 벌을 받든지 그냥 풀려나든지 하는 거지, 심판조차 안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근거라고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예수께서는 행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이 온 세상의 모든 시간 중에 당신만이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당신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으실까요? 계속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믿습니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4절을 그 위에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면서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24절에 나머지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전하셨고 그 말들은 전부 신약 성경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말들은 예수님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즉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이 대신해서 전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는 겁니다. 저 역시 목사입니다만 목사라는 사람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설교 중에 전하는 말에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사상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생각에 맞건 안 맞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만 전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자세지요. 메신저가 보낸 분의 말을 전해야지 자기 생각을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메신저가 아닙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이 보기에는 행위보다는 믿음을 더욱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놀라운 점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은 구원의 목적이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냐? 뭐 천국 가서 평안히 잘 살기 위해서 구원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갈 때에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거저 주셨는데 그 거저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구원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머지 생애를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 거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것은 바울의 말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율법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하죠. 그렇게 해서 행위의 중요성을 은근히 덮어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범죄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 사람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죽으면 죄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랬나?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다? 왜냐? 죄를 속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어이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져도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으니 어떻게 죄를 질 수가 있겠어요? 기독교인으로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아니라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알기 어려워요. 그러나 일단은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끝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끝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입으로만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삶 속에서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 야고보는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를 보실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 그 믿음은 말만의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한테 가서 위로한답시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설교를 듣는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낙원에 계신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을 삶의 고난 중에 받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60여 년 삶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된 의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도 지금 살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또한 선한 행실로 주위의 사람들을 긍휼함으로 대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를 않지요.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일생을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이거를 실천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앞에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용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긍휼한 마음을 갖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상대편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꼭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끝없이 용서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선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머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정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듣는 자로 이 자리에 섰나이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